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좁은 문인 양의 문.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문이 어떤 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좁은 문을 14절에 설명이 나왔어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다는 것은 뒤에 이 협착하다는 이 낱말이 다시 가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 협착하다는 단어의 뜻이 들리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넓은 문이라는 것은 율리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한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예견되어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우겨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을 들어가지도 않고 이 문을 찾는 자도 소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가장 최대의 작전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게 해놓고 집단으로 자기가 가는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사님들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놓고 설교하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려면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사람이에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가 되는 거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99.9%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스다롯. 자기에게 풍요와 이 자식을 많이 주는, 세상을 성공케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알 하나님이고 아스다롯, 아세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 믿고 있는 석가모니나 무슬림에서 믿고 있는 이 알라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전부 다 통합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아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종교 통합에 가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인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능이 바뀝니다. 인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를 억제하고 하는 것은 본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양의 문에 연합해서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본능,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향, 본성이 안 바뀌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시간을 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 와서도 진단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면 사람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성향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고 본능이 바뀌어서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그 전에 살았던 자기의 본성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첫 아담이든지 마지막 아담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자는 그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 복지를 하고 선행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성인이죠. 사람입니다. 그럼 첫 아담에 속해서 첫 아담은 죄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아담의 유전을 받은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진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본성이 바뀌고 본능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는, 소속이 하늘 소속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양의 문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자아를 버리면서,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이 좁은 문, 양의 문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해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하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마귀는 이 자아라는 이 욕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저와 여러분을 탐심의 노예로 평생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자아에 살아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 욕망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 좁은 문은 자아를 문 밖에 던져놓지 않으면 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회개는 죄를 돌이키는 건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첫 아담에 속해서 욕망이 영혼, 육, 지성, 감성, 의식 가운데 완전히 쩔어 붙어가지고 탐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에요. 사단은 그 욕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저와 여러분을 평생 죄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일생의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아라는 이 나의 죄로 가득 찬 첫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자아 중심, 세상을 추구하는 이 욕망의 사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 바깥으로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좁은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좁은 길 못 갑니다. 게이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그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좁은 문과 연합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넓은 길 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좁은 길은 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마귀는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이단은 또 이방 종교를 믿게 하지만 마귀의 최고의 작전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다니게 해서 안심시켜 놓고 자기가 가는 길을 끌고 가는 것이 9단이 아니라 999단이 아니라 최고의 사기꾼 마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려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요즘 말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자 정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세상이 종말한다 그거 연구한 사람 대단하죠. 그 복음적으로 볼 땐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캠 선교회 그분이 쓴 마지막 신호 그런 거 보고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회개와 거듭남 이외에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낳아준 이 본능이죠. 이 본능을 바꾸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뀐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 한 통속이에요.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은 본성, 본능, 성향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하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떤 CEO라든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과 그 아버지 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갖겠어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걸 알려고도 안 하고, 그거를 추구하려고도 안 해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대단하면 그 아버지의 것에 관심 갖고 그 아버지의 일에 협력하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그걸 물려받으려고 해요. 일본 같은 데 가면 5대, 6대, 어떤 사람은 10대, 그 별것도 아닌 그 식당, 오뎅 가게, 우동 가게, 그것도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주의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이 마귀에 의해서 미혹된 신학으로 교리로 전 세계를 그렇게 미혹 가운데 어둠 가운데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양의 문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좁은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다 편한, 육체가 원하는 이 넓은 편안한 길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이 시편과 선지자를 읽는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옆 나라인 시리아까지 대제사장한테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도로에서 빛의 책망이 이 마음 가운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성경 교리라든지 이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지만 영은 인간의 이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 계시가 된다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뭐냐? 가장 겸손한 자예요. 자기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 거기다 더하여 욕심이라는 노예, 자아라는 이 마귀에 의해서 노예로 일생 자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자기를 정말로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거, 나를 드러내려는 거, 나를 추구하려는 거, 내 뜻을 이루려는 그 모든 것을 생각이 올 때마다 다 쳐내고 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계집정인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긴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배를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어도 그 인자로신 예수에 대해서 12제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8장까지는 6월절 1월 14일 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엿새 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12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부르니까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성경, 이 새언약 이거를 조목조목 현장 실습하며 배웠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다 도망갔고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은 저주하며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양의 문, 이 양의 문인 이 문과 연합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며 이제 좁은 길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은 이 양의 문과 연합하고 구원의 문과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제대로 가이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아방 때 그 바알 선지자, 아스다롯,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이 갈매산상에서 결투한 것처럼 그런 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 인자로우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 양의 문이라. 근데 이 좁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본격적인 신앙생활인 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데, 이 좁은 문과 연합하려면 자아를 좁은 문 바깥에서 버려야 돼요. 그것이 존 버년이 십자가에 연합될 때 자기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등 뒤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묻혀버렸어요. 그것이 애굽의 수치가 등 뒤로 굴러 떨어진다는 길갈이에요. 이 율법에 그 할례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그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것이 등 뒤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인간, 자기 첫 아담과 연결된 욕심의 사람, 욕망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건 안 죽어요. 바리새인도 첫 아담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죽은 사람은 세리 창기도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니까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한다고 그리고 수도원에 내려가서 평생 살아도 그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본성, 본능, 성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은 이 하늘에 가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해봐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본성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올렸다 폭삭 또 내려가요. 기준이 밑에 있으니까. 이게 땅에서 난 사람의 형상이에요. 모양만이 아니라 성품 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난 사람은 위로 일단 그 사람의 이것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다만 육체가 영원한 몸을 못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올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낳아준 양의 문과 연합해서 좁은 길, 좁은 문과 연합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거는 영어 시크릿보다도 더 깊은 겁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거는 이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통치자입니다. 이 통치자는 옛날에 왕정 국가는 어려서부터 이 동양권은 사서삼경을 가르쳤어요. 대제학이 정말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는 수염난 그 할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후계자인 그 왕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는 통치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인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그 사람한테 계시해야 그때부터 이제 안다는 겁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좁은 게이트로 들어가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 생활에 한 발짝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 문제를 그냥 건너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처참하게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욕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도 12명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2000년이 되는 이 암흑세계에서도 이 복음은 땅속에 감추인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요.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행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연합되지 않아서 일생의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탐욕의 노예, 자기 욕망의 노예, 자기 생각의 노예로 끝까지 그걸 자기가 노예인 줄로 생각 안 해요. 진리라는 것은 이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치자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자아를 그 문 밖에 집어 던지지 않고는 이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이 좁은 문과 연합되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좁은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엉뚱한 길 가죠. 호남선으로 가야 되는데 경부선으로 가고 있다. 그 사람이 안 갑니까? 뛰어갑니다. 자전거 타고 사이클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엉뚱한 길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하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선민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기가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클렉토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조범론인 양해문인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자아를 떠나고 자기 욕망을 계속 부인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십자가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요. 저도 이런 개념을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죠. 알았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십자가라는 것이 자기를 자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 양의 문, 이 좁은 문 앞에 버린다는 것.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이성 가운데로 접근돼도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진의라고 그러죠. 참진자 뜻의자입니다. 그 참뜻을, 그 간단한 얘기인데 그 참뜻을 아는데도 그 간단한 단어 그걸 아는데도 수년 걸려요. 그것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진의를 알 수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이 귀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 이 건어릴 통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첫 아담의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으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뜻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온대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아담을 자기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게 만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다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머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좁은 문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기준점이 위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밑에 자기 뜻이 있어요. 세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존심을 주장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종교적으로 안 해야지 바리새인처럼 올라가는데 이 기준점이 밑에 있으니까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40일 금식에도 올라가다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현재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순간에 실수할 수 있지만 본성적으로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리요? 이걸. 그걸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게 시작이 돼야 이제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데 그 지점을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의 일과 하늘의 것 땅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중매장이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거기 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인의 육적 조상이지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이삭의 본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진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이 걸어간 길을 영적 이스라엘은 다 걸어가야 돼요.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의 삶에, 이 땅의 삶을 다 떠받치고 있는 이 3대 기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발생지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이거는 인간이 삶을 주관하고 있는 3대 기둥입니다.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믿는 구석을 세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에 여러분 대고 있다고 그러면 양의 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맡긴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전에 지나간 어떤 시점에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지막 남은 한도뼈 하나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질긴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를 안 놓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는 것은 통치자들도 이해를 못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자들에게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소수의 사람들만이 만에 허락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을 보게 하소서, 양의 문을 보게 하소서, 자아를 문 밖에서 버려야만 갈 수 있는 이 좁은 문 보여지게 하시고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